4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의의 길로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방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프고 힘든 가정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가정들에 있는 기쁜 소식들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쉬지 아니하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말씀을 읽는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또한 리더십들을 세우셨사오니 교회 가운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걸러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삶의 좀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의 후반부가 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긴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통하여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던 그 신세에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던 것, 자기가 돌봄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조문을 보내는 거죠. 내가 어려운 시절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조문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서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고 그 아버지를 조상하는 조문단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문단을 아주 선의로 조문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들이 암몬 자손이 땅에 딱 이르자 암몬 자손들의 관리들이 이제 그의 아들 한온에게 왕이 된 한온에게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 왕을 공경해서 보낸 게 아니고 지금 정탐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 것이죠.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는 다윗이 당시에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의를 이렇게 악의로 오해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해가 안 하면 이 전쟁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이렇게 기계처럼 조종하셔서 그들이 뭐 오해한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은 그의 악함을 따라 그냥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베푼 선의조차도 그들은 자기들이 악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다윗의 선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 결국 그 악한 마음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 하면 저들 조문객이 우리를 향한 정탐꾼이 나오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오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4절에 보시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수염 절반을 자르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가보면 이제 수염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수염의 절반을 이렇게 자르고 그들의 겉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이렇게 겉옷이란 건 긴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긴 옷들. 근데 그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것은 아주 짧게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수치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역에 가면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은 또 일찍 이렇게 좀 나이가 드세요. 그래서 저 가면 염색만 해가면 한 20대 후반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수염이 없으면 아이라고 취급을 하죠. 그래서 그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혹시 그쪽에 가면 면도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면도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른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수염이 이렇게 길어졌으면 어른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수치를 얹었을 뿐만이 아니라 넌 남자도 아니야. 이렇게 수염을 자르면 어린아이 아직 장정도 아니고 넌 아직 어린 취에 불과해 라는 뜻이고 옷을 그렇게 잘랐던 것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움, 하체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모욕을 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조문객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아주 최대의 수치, 부끄러움을 끼친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지역에서 수치란 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1세기 때와 수치와 그 명예와 수치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명예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문객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끼친 건 싸우겠다는 뜻이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게 해서 보낸 사람들을 돌아올 때 조문객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 안으로 오지 말고 그 암몬 지역에서 건너서 중간에 있는 여리고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옷은 뭐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지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왜냐하면 돌아오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보낸 조문 신하들인데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도록 여리고에서 수염이 다 자라고 옷을 갈아입고 올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명한 후에 6절에 암몬 자손들이 당연히 이것이 이제 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거든요. 조문객을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이제 미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 일으키고 또 그게 겁이 나서 또 자기들이 용병도 모집하고 자기 혼자서 막 이러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용병을 사옵니다.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이제 고용하는 것이죠. 용병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자기가 오해하고 부끄러움 수치를 끼치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들을 보냅니다. 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치고 소바와 르홉 사람과 독과 마가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둘에 이렇게 이렇게 이중에 진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그렇게 또 이중으로 진을 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 요압과 아비새를 보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12절을 보시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싸우는 자는 요압과 아비새지만 이 전쟁은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왕국 가운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요압과 극개한 백성들의 아람 사람을 대항하고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도망해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쟁을 피하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암몬 자손이 전쟁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사람들이 용병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패하면 전세가 한번 기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 사람들하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 거느립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몰고 요단을 걸러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암몬과의 전쟁이었는데 이제 이 암몬 전쟁을 이어져서 아람 사람들이 용병을 보내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배하니까 이러면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또 확대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와서 전쟁을 합니다. 17절에 진을 치고 싸우니까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고,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속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속국이 된다는 게 완전히 그 땅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공을 바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화친을 맺은 것이죠. 우리가 당신의 신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국하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주종관계의 나라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가 이렇게 이제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화친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었고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 위의 요소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전쟁을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하여 아람과 암몬들을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을 보여주냐면 샬롬 주신 걸 보여주는 것이 평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누구도 공격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갔다는 것이. 그가 자의로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무너졌던 사울의 집도 함부로 차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매번 물으면서 천천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사울을 자기 마음대로 손대지 않았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그 세력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져서 다윗에게 나올 때까지 그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도 그가 사울의 집을 후대하고 그리고 전쟁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바알브라심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자손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라를 단단하게 하실 때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 가운데 평강과 화평을 이루시더라. 이렇게 전래동화를 따르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감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 심지어 화친을 맺어서 다 조공을 바치는 이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 다윗을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뭘 주셨다고요? 화평을 주시더라. 그래서 마치 이 한 스토리가 끝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범죄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너무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대적이 없게 하셨더라.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가 우리가 그걸 잘 누려야 되는데 그 평화가 오히려 죄를 범하는 방종의 계기가 되는 본문들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하고 평화로웠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끊임없이 고백했던 나의 무기는 뭐라고요? 나의 힘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만 깊이 의지했던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했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전화를 와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 월요일에는 울산에 현직에 있는 어떤 분이 정치인이신데 현직에 있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오셔서 목사님 생각이 너무 나서 갑자기 가게 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셨는데 어려움을 맞아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어떤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언들과 많은 무슨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라는 것이. 우리 함께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말씀 나누고 한참
우시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의 도움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믿을 때에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이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그 도움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정치적 술수나 뭐 다른 방법들을 인간의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오직 뭐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라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식,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과 샬롬,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고 화친을 맺고 더 이상 다윗을 공격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과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 나의 능력은 하나님, 나의 산성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어저께는 제 전국시 우리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광고를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고등부 섬기던 한 제자가 찾아온 거예요. 뭐 벌써 십수년이 넘었으니까 제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와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었냐면 지나가다가 차가 있으면 차 창문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전 훔치고 이런 녀석이었거든요. 그게 보통 녀석이 아니었는데 뭐 부모님도 막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그 아이 한다고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뭐 석유 관련 회사 취업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벌써 29인데 4년 이제 취업한 지 4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 하나 들고 이제 저 볼 거라고 찾아왔는데 아이고 보면서 뭐 기특하기도 하고 진짜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이 녀석 때문에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는지 학교에서 막 이게 주먹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늘 사람 때리고 이 녀석 때문에 참 많이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녀석 이제 커가지고 29이나 돼가지고 직장인이라고 이렇게 음료수 하나 들고 왔는데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머니도 부모님도 얼마나 울고 교육자들도 막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그랬는데 이제 바르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왕 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 녀석이 목사님 이 교회는 저 같은 애 없습니까? 이러길래 왜 없노? 있다 다.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시다. 지 마음이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거지.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 평강을 주시라.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너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분은 오직 너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허락해 주십시오. 원수와 대적을 흩으시고 그들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그들이 진리를 행하는 다윗의 나라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성각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악한 것들도 교회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어떤 것들도 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놀라운 샬롬의 평강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고 아람 군대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용병까지 서서 다윗을 하나님이 공격해 오지만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물리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아람 군대도 물리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암몬과 아람이 감히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어떤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두려워해서 더 이상 하나님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렵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권위와 영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영광과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여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두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이여 지켜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있게 하여 주시고, 감히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들을 하나님 함부로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들을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을 주님 두렵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특별한 보호하심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